성경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셨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사로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고향에서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쭉 자라다가 객지에 나갑니다. 객지에 나가서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또한 키우다 보니까 이제 고향 향수병에 걸리신 분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내 고향이 좋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단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제목을 보면은 돌아왔다면 다시 돌아가지 마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면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돌아왔다면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마시고 우리 믿음들 돌아왔다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 때 세상에 빠지지 말라, 옛 사람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은 이제 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것은 한계가 있고 거기에서 유혹하는 것이 많고 유혹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수들은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주님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주님 안에 나왔다면 우리 것을 그 내 마음 중심의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우리는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며 돌아왔다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귀환한 데 대하여 감사하는 찬양시로서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등이 활동하던 시대에 고라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본시를 보면 시인은 우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미 이것을 새벽 예배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새로운 각도로 새롭게 조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면 더욱더 강성대국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탈합니다. 그 이탈한 계기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웃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망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였고 황폐화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곳곳으로 흩어져야만 하였던 그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서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 만에 그들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포로 귀환 사건은 출애굽 사건에서 버금갈 정도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어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4절부터 이제 또한 7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온 일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황폐한 땅과 적대적인 주변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상황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을 완전히 사하시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자신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자신들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다시 망령된 길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8절,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축복의 은총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제목처럼 돌아왔다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 성경 구조 우리가 많이 생각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어리석은 사람을 개, 돼지에 비유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욕을 아주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하는 종류도 가지각색이지만 교회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욕하는 것은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살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죠. 개는 어떻습니까?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겨놨더니 더러운 곳에 다시 눕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을 때는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침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에서 이탈되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예부의 그 침략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님 품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면 그 어떤 외적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물리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침략당해서 거기에 노예화 되어가고 있는,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돌아왔다면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처럼 우리가 개되지만도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우리 믿음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죄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지와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진정 회개한 사람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죄에서 거저 해방되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되었던 유다 백성이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덮어준 모습이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2절 말씀의 내용을 바라봤을 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85편 2절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렸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어떻습니까? 계속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버거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또다시 그 분노의 날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이제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뭐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다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과 다시 시작하려고 하신 그 모습 속에서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해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 조치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하심을 베풀었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새 출발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오늘 우리 믿음의 고수들입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하시려고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그 내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해 두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이탈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들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70년 동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방치하신 것이죠. 성경 말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기,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70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70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노예에게서 풀려나려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몸값을 치려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 조치를 할 때 금은 부치를 모든 것을 오히려 더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몸값을 치러야 하는데 유다 백성은 스스로 몸값을 치른 일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거저 속량되게 하셨던 것을 에스라 3장 말씀의 내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죄에서 거저 해방되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다시 귀환 조치를 받을 때 어떠한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몸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귀환 조치를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 아무것도 치르지도 않았는데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유다 백성이 귀환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죄에서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서 제약된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깨끗하게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그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은 거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린지 몰라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존재,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어느 누구든지 정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서 거저 해방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어느 누구든지 말씀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나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청산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것은 자기들의 몸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돌아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면서 우리가 속량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것이죠. 내가 잘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갚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속량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에서 그저 해방되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서 원죄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리고 또한 자범죄를 범하였던 우리들,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저 받았으니 나도 남에게 거저 줄 아는 사람, 그게 주님의 삶이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뭔가 베풀었을 때 저 사람이 나니까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품지 마시고 내가 있다는 것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나눠주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겁니다.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거기까지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남과 또한 이웃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나누어서 살아가는 삶,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사람. 거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뭐가 아쉽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피,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최대한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고 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옛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너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유가 왜 오늘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실까? 근데 내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나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자꾸만 옛 습성이 있어서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습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일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았고 그들이 지은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 응답은 화평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심령은 깨진 것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죄를 범하느냐는 것이죠. 죄를 범한 것은 이미 내 심령 속에 뭔가 하나 뻥크가 난 겁니다. 상처가 난 겁니다. 내 심령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깨진 심령 틈을 타서 이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진 심령을 우리는 계속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깨진 심령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내 심령이 깨진 심령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의 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깨진 심령을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치료할 수가 없었는데,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가 없었는데, 깨진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한 그러한 모든 심령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깨진 심령으로 살아가던 그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응답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우리에게 화평, 평안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기까지 너무도 많은 상처가 생겨나서 살아가는 삶이 참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처를 화평, 즉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들 체험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까지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아니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지금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내 저 사람과 도저히 저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또 내 마음 한켠에 용서하지 못한 심령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 뭔가 내 심령 속에 한이 맺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그 상처난 그 심령,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깨진 심령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용서, 용납, 이해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모습이 바로 오늘 깨진 심령이 아직도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치료해 주신 모습이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평안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회개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했는지 몰라 할 정도로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회개한 사람에게 화평의 응답이 없다면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릴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이 뭐겠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 심령 속에 뭔가 깨진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컵이라고 하면 컵이 깨지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게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냥 물이 계속 새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드를 사용해서 그것을 막을 수도 있고 이런 저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들의 심령이 마치 이 유리컵처럼 깨지면은 계속해서 어디 모르는 게 그 물이 차 있었지만 새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즉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또한 주위 사람과 화평이 없다면 화목함이 없다면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건석들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화평, 곧 평안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회개했을 때 응답은 어리석은 곳으로 즉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회개를 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으면 자꾸만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만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근성인 겁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인 것이 더 커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이 옛 생활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회개했는데 또 죄를 범해서 또 회개하고 있어.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다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회개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제사함의 은총을 기쁨으로 눈물로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했던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의 평안이 차고 넘쳤을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 죄를 범하고 세 번 죄를 범하고 하다 보니까 회개했던 심령이 그러한 것이 사라집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내 심령 속에 그 죄악으로 인해서 무뎌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처럼 그 회개한 그 심령의 기쁨, 평안, 화목한 그 모습이 나에게는 사라지고 그저 습관처럼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간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면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다시금 개돼지 같은 그러한 삶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돼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놔도 돼지는 더러운 곳에 가서 들어 놓아버립니다. 금방 목욕을 시켜놔도 우리 믿음으로서 돼지는 돼지입니다. 개는 개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의의 옷을 입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의의 옷을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 24절 말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에베소서 4장 22, 24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그 끔찍하고 더러웠던 그 삶에서 멀리 떠나 아침마다 새로운 그 삶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매일매일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갈망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세상 마귀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이 세상 이별했을 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돌아왔다면 다시금
죄악의 구렁텅이인 세상을 향해 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사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거하며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 두 번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없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주님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돌아왔다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